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이겨라. 아멘. 영국의 귀족들만 가는 그 웨스트민스터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 전통이 하나 있는데, 매년 국왕이 방문할 때에 교사들이 모자를 벗지 아니하고 수업을 하면서 교사가 먼저 악수를 신청하면 왕이 거기에 응하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전통이 생겼냐면 17세기 찰스 1세 국왕이 이 웨스트민스터 학교를 방문했을 때에 이 학교에서 국왕이 갑자기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학교가 뒤숭숭하게 막 국왕이 왔어요 하면서 선생님들 아이들이 막 가서 수업하다 말고 인사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리차드 버스비라는 선생님이 강의하는 수업하는 그 자리에 국왕이 딱 들어왔는데 이 버스비가 요동을 안 하는 거예요. 국왕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계속 하는데 아이들이 국왕이 왔는데 일어나야 되나 인사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 이 교실은 선생님의 교실이에요. 아무리 국왕이 와도 이 교실에서만큼은 국왕이 아니고 선생님이 이 교권을 가지고 수업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이 국왕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래서 자존심이 팍 상하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국왕이 왔는데 선생이 인사도 안 하고 애들한테 인사도 안 시켜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 버스비 선생님이 국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국왕님, 이 교실은 선생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는 이 교실에서만큼은 선생님이 모든 권한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국왕이 오셔서 이 교권이 무너지는 이 영국이 되어 버린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호하고 분명하게 국왕에게 설명을 했더니 국왕도 참 인품이,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매년 국왕이 오지만 이 모자를 쓰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이 악수를 먼저 신청하면 국왕이 인사하는 이 전통을 그대로 지금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겸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힘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정한 권위는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권세가 있지만 내려오시는 그 겸손함으로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내가 복음으로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더 세상보다 바르고 정직하다고 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일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거저받은 이 구원과 믿음을 세상에 거저 나눠줄 빚쟁이지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우리의 권세는 일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이든 셀 리더든 모든 교회의 직분자는 섬겨야 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1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하는 여행에 대한 기록인데, 오늘은 특별히 3차에 대한, 이 1차는 노란색, 2차는 보라색, 3차는 파란색, 요 파란색 여기를 돌아서 오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자, 오는 중에 어디를 들리게 됐냐면 이 드로아에 들리게 됩니다. 드로아에 들려서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의 강론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너무 은혜로우니까 밤중까지 막 설교가 된 거예요. 계속하다 보니까 이 두기고라는 청년이 사람이 꽉꽉 차니까 이제 3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3층까지 올라가서 설교를 듣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모습을 바울이 보고 딱 가서 보니까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말하기를 두기고가 죽지 않았다, 산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하고 기도하니까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돼. 그리고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계속 교제하면서 이 죽었다 살아난 두기고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될까요, 안 될까요? 두기고처럼 졸다가 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두기고가 왜 졸았을까요? 예? 왜 졸았을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아마 낮에 힘든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낮에 돈 버느라고 너무 했었는데 말씀이 또 너무 듣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육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꾸벅 막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안 졸아야지, 또 드는데 또 피곤하니까 또 그러다가 그냥, 여러분 졸리는 거는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저도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갔다가 시차가 안 맞아서 한국에 왔는데, 막 졸리니까 뭐 나도 모르게 그냥 조는 거예요. 그냥 졸았더니 떨어져. 여러분, 조는 분이 있으면은 막 옆구리 찌르고 막 꼬집고 미워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같이 육신이 약하여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밤잠을 못 자서 그럴 거예요. 아마 불면증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불면증이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낮에 너무 피곤해서 뭐 집안의 일이 너무, 하나님 일이 덜어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분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행을 한창 하다가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제는 가는 중인데, 이 밀레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합니까? 우리 함께 교제합시다. 아니다, 내가 오순절 되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오순절이 뭐한 날입니까? 오순절 성령 임한 날이니까 그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빨리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기 더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밀레도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대표인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기록하는데, 자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 20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어떻게 했느냐?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 같으면 그냥 깐깐하게 자기가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킬 때는 나는 지키는데 왜 니들은 못 지키냐고 교만하게 권위주의로 했을 텐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때부터는 교만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정말 성도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회방이 있을 때에도 그 시험을 참아내면서 이것을 감당하고,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공중 이 시장이나 이런 데서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라고 하면 누가 아니라고 해도 거리낌이 없이 분명하게 전했어요.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오늘 21장 말씀도 솔직히 제가 그런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일주일 내내 삶에 지쳐서, 요즘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갔고 경기도 안 좋고 물가는 막 엄청 올라가지고 정말 삶이 너무 팍팍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눈물로 겸손하게 시험을 참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간다, 여러분들도 가야 됩니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리낌 없이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에 바울이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음성 들려줄 때에 각자의 형편과 상황은 다르겠지만 바울이 유대인의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 가족 구원과 뱃속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아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했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오직 예수님으로 산 거예요. 오늘 우리 베리트 묵상의 본문이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따라 나는 없다. 내가 없어야, 내가 죽어야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제대로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되는.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는 율법과 전통주의에 머물고 그걸 그렇게 목숨처럼 지켰고, 그것을 안 지키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분노같이 솟아올랐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엄청난 금식과 희생을 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아니 저놈들은 금식도 안 하고 율법도 별로 잘 안 지키고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우린 구원받았어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건 마치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도 돈도 안 모이고 자식들한테 해줄 것도 없고 지질이 가난하게 평생을 앞날 몇 대를 가도 희망이 없는데 삼성 무슨 뭐 현대 이런 집에서 태어난 애들은 나면서부터 금수저라 그냥 막 다 누리는 거 보면 막 속이 우라가 터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스데반을 죽인 거 아니에요. 앞장서 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자기의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았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 자신을 죽이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살면 편안합니다. 예수로 살면 미운 사람도 없어져. 예수로 살면 원망할 사람도 없어요. 예수로 살면 모든 사람을 정말 다 품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육으로 살면, 에베소서에 육으로 살면 육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으로 자기로 살 때 스데반이 거저 은혜를 받고 구원 얻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이 스데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표를 던지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고 그리스도가 하라는 만큼 하고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라는 것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 하면 그 비난과 판단을 받은 가족 형제들은 심정이 죽는 거예요. 늘 판단받고 늘 비난받는 집에서 자라는 우리 가족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막 친구들과 막 싸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한번 만나자,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술 한잔 딱 하고 딱 푸는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술 한잔 해야 돼. 그래야 풀리지. 근데 술을 안 먹으니까 안 풀리나 봐. 교회는 어때요? 안 풀어줘요. 끝까지 원수야, 끝까지. 왜 그 원수가 됩니까? 나는 바로 하는데 너는 왜 바로 안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면 품을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육으로 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내가 펄펄 날아서 하면 용서할 사람이 용서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심장 여러분 안에 이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로 하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돌을 막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미쳤지. 자기를 돌 던져서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 스데반이 했겠어요? 스데반이 했겠냐고요? 스데반은 그 말 못해요. 스데반은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스데반의 예수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비밀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죽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살면 살수록
내가 더 의를 행하면서, 내가 살아서 의를 행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나는 죽고 내가 좋은 말을 한마디 했다든지, 내가 누구를 좀 섬겼다든지, 내가 죽음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조금 참았다든지, 이게 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했다면,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세워줘?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이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는 세상에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 여러분, 정치인이나 뭐나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 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섬기고 이해할 그것만 우리가 할 것이지,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심장이 이식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심장,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만큼만 하시고, 그리스도가 품는 마음, 그리스도가 느끼는 느낌으로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1878년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1일부터 아마 길거리에 많이 이제 구세군 남비가 이제 등장할 겁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성경에 보면 믿는 성도들은 주의 군사요라고 하는 이것을 은혜를 받고 군대 조직처럼 그렇게 이 전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구세군에 입대를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사무엘 블랭글이라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노회장 정도까지 지낸 목사님인데, 그 구세군의 정신에 감동이 돼서 다 내려놓고 나 이제 구세군에 내가 입대하겠다 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구세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딱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저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첫 시작을 할 때 저분이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솔직히 당신 받고 싶지 않다. 당신은 세상에 너무 높은 지위에 있어서 군림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구세군하는 안 맞을 거다. 아니다. 나 겸손하게 뭐든지 시키면 다 할 거다. 그러니까 받아달라고. 그래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첫 시킨 게 우리 그 구세군 이 복음 전도대에 구두를 닦으라고.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무리 말은 그렇게 해도 어떻게 구두를 닦으라고. 우리 구두를 노회장 지낸 분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스가, 이 윌리엄 브랭글이 하기는 하는데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감히 나를, 그래도 노회장까지 지낸 나를, 내가 미국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구두를 닦나고 구두를 탁 닦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데, 그 순간 환상이 딱 보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이 딱 환영이 납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그 냄새나고 그 더러운 발을, 그 영상 보니까 대충 물 얹어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닦으셨어요. 수세미로 바닥바닥 씻고 아주 그냥 손으로 그 때 탁 밀어가면서 그렇게 탁 그렇게 씻으셨어요. 그 환상을 본 이 블랭글이 그래, 이거지. 그러면서 예수의 심장으로 이 구두를 닦으면서 맡겨지는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밑바닥부터 쫙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미국의 구세군을 창설하면서 미국 총 대표를 이 블랭글이라는 이분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도 여러분부터도 어디 가면 누가 인정 안 하고 저 밑바닥에서 그거 하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느껴보세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라고 하는 건가? 내가 회의할 때 의견을 낼 때도 이게 예수님이 하라는 말인가? 좀 생각 좀 하고 말 좀 하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생각 좀 하고 말하자. 자녀한테 말할 때도, 부부간에 말할 때도 생각 좀 하고 말하. 생각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 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슨 의견을 낼까? 이러면 여러분 성자 되는 거예요. 최호준 성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다 도찐개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 조금 뭐 나아 보이는 사람, 뭐 공부 좀 더해 보이는 사람, 조금 인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 뭐 조금씩 다른.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최홍만이나 뭐 저나 다 비슷하게 비올. 하나님이 보시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근데 거기서 누구보다 내가 좀 나아 까불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건과 사랑과 희생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막 쏟아 부어지고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고. 아멘. 제가 요즘 우리 브리트 365를 매일 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멘. 와, 이러면 정말 어느 순간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아멘. 이번 주 막내가 당근하러 간다고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무슨 뭐 보관함에 넣어놨는데 이 넣어놓은 사람이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777000 해놨는데 그거 해보라고 그랬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0777 해도 안 되고 777 안 되고 7070 해도 안 되고 0007 해도 안 되고 몇 분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문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가서 열었는데 2번 만에.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아프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이상하네. 바울이 그렇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의 심장으로 겸손하게, 예수의 심장으로 눈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만 내가 달려간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면서도 바울이 간다 그랬어요. 간다 그랬어요.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밤낮 눈물로 내가 어떻게 한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손으로 일해서 모든 것을 충당하고 안돼 부족한 것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나를 도와서 이것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둘이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눈물로 울면서 서로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선교여행 중에 다시 두로에 갑니다. 두로에 가서도 은혜를 충성히 나누는데 이번에는 빌립, 7집사 빌립 집에 갔는데 빌립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빌립이 직분이 뭐예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예? 집사예요. 빌립 집사. 예, 집사 이상은 다 빌립처럼 될지어다. 빌립이 얼마나 영성이 있는지, 네 딸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집안이에요. 거기에 아가보라는 예언하는 사람이 와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바울의 띠를 가지고 몸을 두르면서 말하기를, 이 띠의 주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일 거다라고 예언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성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될 텐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마라. 울면 울수록 내 마음만 힘들어진다. 어차피 나는 갈 거다. 그러니 내 마음에 슬프고 힘들게 울지 마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가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요, 한 2달을 제가 불면증이시다, 가히 눌리고 사탄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막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겨냈더니 신학교 들어가서 생활하니까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들 걱정, 먹을 걱정, 몸 걱정. 제가요, 저희 어머님이 늘 너는 어떻게 생기다 말았냐. 제가 8달 반 만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 몸이 얼마나 약한지, 봄 가을로 몸살 감기를 안 앓으면 못 지나가는, 몸살을 앓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식욕이 완전히 떨어져요. 그럼 일주일을 못 먹어요. 일주일을 못 먹으면 그 다음부터 두통이 오기 시작하면 편두통을 달고 살았어요. 편두통 겪어보신 분 알죠? 바늘로 콕콕 찌르는데 몇 달을 가는 거예요. 몇 달을. 그래서 하도 오래 가서 종합병원에서 검사 받았더니 꾀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개척을 하면 뭐 온갖 걱정이 생겼는데 1997년에 개척을 했어요. 우리나라 뭐 있던 해예요? IMF에 있던 해에 개척을 해서 거기 오신 분들이 다들 혀를 끌끌 차면서 이 어려운 시국에 무슨 개척이냐. 그런데 그때부터 감기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요즘 독감 애들 뭐 유치원에 반타작이래. 애들이 독감 걸려서 못하고 반백기 못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당할지를 알면서 갔지만, 그때에 뭐 제 부모님이나 또 제 아내가 개척을 왜 하냐, 하지 마라 할 수 있지만 부인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어요? 예? 가지 말란다고 예루살렘을 안 가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모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바울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 나눔 축제 이번에 우리 가족들, 베스트들 꼭 초청해서 우리 이민아 대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우울증도 이겨내고 다 극복하고 치료하는 간증이 있는데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잡아서 군중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때리고 가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천부장이 나서서 왜 때리냐 하고 바울을 막아주고 건져줍니다. 그러면서 22장 이제 다음 주에 네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라 라고 그 기회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영혼을 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바울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 꼭 이번 행복 나눔 축제 초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벌써 행복 나눔 행복 모임 하면서 초대하고 오기로 약속한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금식을 하든지 뭐 작정 기도를 하든지 한번 사생 결단을 하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꼭 내가 모시고 오겠다. 예?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이렇게 내 생일 마칠 수는 없잖아요.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 베스트 부지런히 만나 밥도 좀 사주시고요, 차도 좀 사주시고 잘 섬겨주시고 우리 장결가족절 신방도 좀 하시고 또 우리 가족 베스트 꼭 초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